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을 다 가져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혹은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목은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긴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흔히 알기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가치 있게 느껴지시죠? 물론 사랑 가치 있고 제일 가치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또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예수님께 신뢰를 저지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는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여자의 병이 나았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진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상 주신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좋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믿음이 왜 희한하냐?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사람은 아까 찬송 특송에서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왜 있을까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은 뭐냐? 왜 나왔냐 하면 중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진짜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완전 건달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감춰져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변명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주여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시죠.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를 치워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수님 지금 왜 그러세요? 제 오라비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가셔서 돌을 치워라 내가 살리겠다 했더니 그만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39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돌 옮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희한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내 삶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속이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이 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그러다 말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만 믿는다고 말해놓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서 이혼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 변해요. 사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들어가면서 다 누구나 충성해요. 말은 다 충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성하는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드럼스틱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막대기 같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면, 나를 그냥 방치하시면, 나를 그냥 유기하시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바로 쓰러져요. 사람은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수많은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오늘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 행동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 얻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쉬운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믿음이 이렇게 쉬운 듯 보여지지만 어려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려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한 간청들을 할 만큼 믿음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상치 못했던 믿음이야. 예수님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근사한 믿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놀라셨을까.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그의 문제가 단번에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에게 여겨져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5절에 있죠.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것이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이에요. 오늘 그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믿음은요, 백부장이 보였던 두 번째 믿음은 또 놀라운 건데요. 그 믿음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다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며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수하들에게 내가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수하들이 다 내 말을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이 즉시로 낫게 되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그가 보여줬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제 눈에는 이것이 아주 독특하게 보여지는데요. 약한 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 로마인이 자기의 자기 집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그 당시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마태복음 8장밖에 안 왔던 상황에서의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갈 이유도 없을 거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머리 숙일 이유도 없었을 터인데, 그리고 이 종은요, 이 당시에 만약에 진짜 노예 종이라고 한다면 그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들은 그 쓸모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대요. 뭔지 아시죠?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내 노예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제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좀 고쳐주셔서 내 재산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요. 내 집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약한 자, 어떻게 생각하자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 약한 자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고 놀라게 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믿음이 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 있으시죠? 아직 젊으시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지쳤다, 혹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실패했다. 이런 좌절감 느끼신 적 있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혹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폭풍 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믿음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다라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나의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믿음의 시금석이죠.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크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 이 악물고 버티는 거죠. 나 혼자 버텨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잠을 자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잠수 탄다고 하죠. 그냥 어디 24시간 만화방에 처박혀가지고 3박 4일 혹은 뭐 일주일 내내 씻지도 않고 라면만 먹으면서 만화책만 보고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음악 들으면서 혹은 게임하면서 혹은 술로 도피하면서 그냥 고통, 피곤함, 절망, 어려움,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이악 물고 그냥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는 그러한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줄 만한 방법, 도와줄 만한 은행, 그런 곳을 찾아 헤매면서 방법을 찾아다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서는 그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나와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찾아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에
교회에 속한 노예로 만들려고, 맹신도 만들려고 지금 목사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한다라는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로 가르쳐 주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들을 돕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들, 방법, 귀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다니지만 그들이 돕지도 않고 그들은 도울 힘도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시편 보도록 할까요?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도움 바라고 찾아간 귀인도, 내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그 인생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안에서 해결책 찾아봤자 그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도와주면 큰 도움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찾아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를 너의 도움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쳤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찾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는데요. 물이 없대요. 끝이에요. 물을 찾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혓바닥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없는 중에, 소망이 전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중요하죠.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구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디든 땅 파면 물 나오는 곳이 아니라 우기 때 비가 막 와요. 근데 그 물은 땅으로 그냥 바로 스며들어요. 엄청나게 오니까 냇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것은 땅으로 바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요. 지붕이 기울어져서 내려오면 그 물이 타고 내려와서는 한 곳으로 다 흘러가도록 빗물 바지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자기 집에 큰 목욕탕 혹은 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놔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부자라 할지라도 기근이 오래되면 물이 점점 사라지다가는 없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요, 물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없고 이웃집에도 없고 어디를 뒤져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갈증으로 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라도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데,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외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귀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배 아파서 난 아들이라도 버리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궁일이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죠.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타투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요. 이마에다가 메요. 그 얘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성벽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쉽게 번역하자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를 항상 주목하여 보겠다.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있어요. 그때 혼자서 끙끙대고 혹은 만화책으로 혹은 게임으로 도박으로 술로 도망치지 마시고요. 혹은 나를 도와줄 만한 귀인들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방법을 찾아 헤매고 하는 것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장이야, 기도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야, 이러한 나를 주님은 지긋지긋하게 여기실 거야 라고 느껴질 그때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겠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각닭이 모기떼가 와서 나를 막 뜯어먹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발이 겹들려 걸을 수가 없고 내 길을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양이 목자를 찾는 게 당연하고 제일 우선된 순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다시 또 연약하게 쓰러졌을 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너의 믿음이 확실한 줄 알겠다. 라고 승인해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시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마침내 받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동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까? 라고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주저한다면 얻기가 어려워져요.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 나와 도움을 구했어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오면 도움받고 해결받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겠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받을 것을 믿겠다 하고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제가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